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다림의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기다림과 성취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기다림입니다. 신앙이란 기다림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원래 이게 40장과 41장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문맥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신앙이란 기다림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어머니를 기다려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주 간절히.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저희 집이 몹시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사우디로 이렇게 돈을 벌러 가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우디에 여러분 막 이렇게 기름 나잖아요. 그러면 사우디 가서 그 해외로 이제는 돈을 벌러 가는 그런 분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사우디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사우디로 돈 벌러 가신대요.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을 사우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혼자, 저희가 세 남매거든요. 제 위로 누님이 둘, 저는 이제 막내예요. 저희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러 가셨어요. 시장에서 우산 팔고, 그 당시 고무줄 팔고,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귤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귤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죠? 귤. 근데 그때는 귤 하나 먹기가 아주 진짜 귀한 시대였어요. 바나나, 딸기,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먹을 수 있어요. 하우스가 있어서. 근데 이 당시는요, 바나나랑 딸기를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부잣집, 부르주아. 아주 잘 살아야 바나나나 그러니까 딸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귤도 먹기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장사 나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귤을 사오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귤이 어때요?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귤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 둘이랑 저희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간절히 제가 어머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원래 오시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떠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오토바이가 와갖고 저희 어머님을 좀 이렇게 치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청년회 때, 여러분 청년회 때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립니까? 할렐루야, 애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을 몇 살 때 했냐면 30살 때 했어요. 30살 때 했는데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인천공항에 그 공항 신도시가 있거든요. 그 당시 공항이 새로 생기면서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 집이었어요, 그때.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전주였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외롭게 있으시니까 저희 교회 어느 한 권사님께서 이름 하나랑 전화번호 하나를 쪽지 하나를 저에게 딱 건네주시면서 여기로 한번 전화해보라고. 최 전도사는 주말에 갈 데 없어? 맨날 이렇게 외롭게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랑 이름 하나를 줬어요. 그 이름을 딱 보니까 이은경이라고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밑에 있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집사람이랑 저는 전화로 만났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전화로 교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 아는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하루에 핸드폰 값이 3만 원인가 5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어디서 만나냐면 인천공항에 여러분 인천공항 다 가보셨잖아요. 그때 몇 번 게이트로 나오라고. 여러분 그때 총각인 제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저 사람 얼굴도 몰랐습니다.
뭐 지금이야 인터넷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툭 치면 사진 다 나오잖아요. 뭐 카톡에 보면 사진 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런 게 없었어요. 얼굴도 몰라요. 목소리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겠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몇 번 게이트에서 떨어져라 보는 거예요. 아, 무슨 옷차림이 이제는 그 말하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옷차림만 찾는 거예요. 혹시 저분일까? 혹시 저분일까? 혹시 저분일까? 이렇게. 자, 근데 4번 게이트의 문이 쫙 열리면서 머리가 긴 아리따운 한 여인이 싹 거기를 나오는 거예요. 머리를 쫙 풀어헤치면서 제가 그 당시 소피 마르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소피 마르소 아세요? 소피 마르소 한 여인이 소피 마르소랑 거의 흡사한 한 여인이 저기 싹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올 때 소피 마르소였어요. 근데 점점점 가까이 오면서 소피 마르소가 뭘로 변했게요? 소피 마려워로 변했습니다. 자, 아무튼 싹 들어오면서 머리를 탁 헤치면서 딱 들어오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드디어 저 여인을 만났구나. 제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는 첫 식사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첫 식사를 할 때 어디로 갑니까? 보통 이 칼로 쓰는 곳으로 가잖아요. 고급 레스토랑 막 이렇게 클래식 음악 나오고. 근데 저희들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조개구이집으로 갔습니다. 조개구이집 가서 제가 앞치마 딱 들고 흰자가 딱 들고 제가 조개를 까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냐고. 아니요. 하면서 막 그 조개구이 막 튀기고 불로 튀기고 뜨겁고 그런 곳으로 제가 안냈습니다. 왜냐면 인천에 거기가 그 영종도거든요. 그 조개구이가 아주 맛있어요. 그러면서 청년 때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립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혼했죠. 여러분 결혼하면 자녀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매주 저는 예배 때 누구를 기다릴까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이번 주에 제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제 마음은 메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자입니다. 시작. 자, 예배 빠지지 맙시다. 자, 약속합시다. 약속 어기면 사람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듯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리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언제나 신뢰와 기대가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보세요. 다 기다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약속을 하세요. 아들을 주겠다고.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독자 그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립니까? 25년.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25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린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바로 모세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살까지 이 왕국의 왕자로 자라잖아요. 40살이에요. 근데 그 40살에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인생의 다른 변화 없이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목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냥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아마 모세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근데 그러다가 언제? 40년이 지나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80 될 때 다시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딱 세우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냈잖아요.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몇 년 삽니까? 40년의 세월을 삽니다. 40년의 세월을 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 40, 40이에요. 그래서 총 120년이거든요. 자, 40 그리고 40, 40이에요. 왜 하나님은 35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그렇게 40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인 숫자거든요.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셉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셉도 자기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기다렸어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꿈의 사람. 여러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여러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오늘 꿈 꿨습니다. 그 다음날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 그 가족을 구원시키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이스라엘 국가들의 틀을, 그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바로 뭘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자, 요셉이 이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나중에 총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돼야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 이 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청년일 때,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죠. 자, 그 후로 요셉이 몇 년 기다리죠? 13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13년. 제가 옛날에 송도에 그 주사랑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제가 부교육자로 제가 부임해서 제가 사역한 교회인데, 제가 그 송도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요셉에 대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 요셉 설교를 했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기다렸다. 나중에 총리가 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데 그 중에 저희 교회에 제가 청년부가 있었는데 그 한 청년이 저의 그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요셉이 13년을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셉이 13년을 기다리고 총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그까짓 거 13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청년의 말이 맞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3년 정도를 기다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나라의 총리가 돼. 그럼 여러분,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리지 말을 바꿔서 13년만 기다리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큰 어떤 위치라든가 어떤 큰 재물이라든가 뭔가 좋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13년 기다리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까짓것 그 정도의 뭔가 대가라면 14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떠했을까? 13년이라는 시간을 작정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루하루를 기다리다 보니까 13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당시, 창세기 41장 이 당시에 매일매일이 아침 안개에 오리무중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저절로 기다림의 달인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몇 년 후면 이렇게 된다? 이러한 약속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냥 꿈만 꾼 거예요.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나이는 계속 먹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그때 여러분 조바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실족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내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요셉을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이 뭐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말씀 중에도 예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유독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이 예배 시간에 1시간이 그냥 시간대로 왔다. 나 그냥 주일은 안 지키면 그냥 불안하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세요. 그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말씀 하나 붙드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이 13년이 후에 이루어진다, 이런 거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감옥에 2명의 관원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2명의 관원장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수쟁이에게 요셉이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뭐예요? 총무가 돼요. 자, 그때 이제는 2명의 관원장이 들어오는데 어느 날 그 2 관원장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근심의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요셉이 물어보니까 꿈을 꿨대. 그 두 명이 함께.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여러분 꿈을 꿉니다. 자기 앞에 호두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보니까 3개의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풍성하게 포도 열매가 맺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그 잔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땅 포도를 즙을 짜가지고 그 잔에 이렇게 붓는 그런 꿈을 꾸죠. 이 꿈을 도저히 어떤 꿈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3가지는 뭡니까? 사흘을 의미한다. 사흘은 왜 이제는 바로의 생일이 온다. 사흘 안에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복직된다. 이게 해몽이었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이 있어요. 또 꿈을 꿉니다. 나도 꿈을 꿨다고. 근데 머리에 3 광주리가 있어요. 3 광주리가 있는데 맨 꼭대기에 그 왕에게 줄 맛있게 구운 맛있는 그 흰 빵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이렇게 쪼아놓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거를 또 요셉이 해몽을 해줘요. 여러분, 요셉의 은사는 뭡니까? 꿈 해몽의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쓰십니다. 자, 이거를 또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그를 끌어내어 나무에 매달고 새들이 그의 살을 쪼아먹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꿈대로 되는 거예요. 해몽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만 복직이 돼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자, 어떤 부탁이냐? 자, 40장, 자,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요, 당신 나가잖아요. 그럼 저를 잊지 좀 말아주세요. 네,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그동안 요셉이 누구한테 자기에게 하소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술 맡던 관원장이 이제 자기가 이제는 그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술 맡던 관원장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부탁입니다. 나가서 꼭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꼭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40장 23절 시작. 40장 23절 시작.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뭐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게 미치는 것입니다. 2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답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누군가 나를 모함했어요. 내 처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극도의 답답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에 들고 돈도 없고 척박한 감옥과 같은 억눌림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이 답답함의 극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나니 그랬어요. 발은 착고를 차고 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나니. 여러분, 이 심정이 바로 이때 요셉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래도 요셉은 뭐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성취의 자리로 요셉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초청의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만 해도 요셉은 잊혀진 존재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뭘 받았기 때문에?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반복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어떻게 생길까요? 신뢰. 한 번 만나니까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는데 저 사람 인상이 좋아. 아, 약간 좀 진실해 보여. 아, 인상이 좀 괜찮은데 그래서 한 번 만나.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다가 1년을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참 저 사람 한결같다. 자, 이러다가 이제 10년을 만났어요. 자, 10년을 만났는데 그의 모습이 어때요? 또 한결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뢰라고 하는 건
이게 금방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신뢰가 생깁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결같은 성품을 소유합시다. 시작!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한결같지 않고 변덕스러워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변덕스럽게 되지 맙시다. 시작! 변덕 부리지 맙시다. 이거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느 자리에 있건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이육합니다. 뭐라고 이육합니까? 우리 같이 동치미 담그자고.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동치미가 싫어요. 나는 총각김치가 좋아요.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이 진짜 그 아내를 겁탈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한결같은 사람인 걸 알았던 거예요. 하도 부인이 저러니까 요셉은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곳에도 어떻습니까? 요셉은 한결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덕 부리지 말고 한결같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뢰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거두는 것처럼 오랜 세월이 쌓여야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쓰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뢰를 쓰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인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복이 사람의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나도 재수가 없다고. 나는 인복이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인복이 없는 게 그게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인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복이란 뭡니까?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이 온다고 하는 건 이거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신뢰를 쓰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신뢰를 받으십시오. 변덕스럽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변덕스러운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한결같은 삶을 사십시오. 누가 나를 생각할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성품을 버리십시오. 그 다음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십시오. 그때 사람의 복, 인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을 때는 누가 그 요셉을 보고 있었냐면 보디발 장군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누가 또 보고 있었습니까? 간수쟁이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의 총무로 삼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또 지켜보고 있어. 결국에 뭐예요? 애굽의 최고의 나라, 그 당시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애굽이라고 한 나라에 나중에 바로가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로또 복권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로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과연 몇 프로인지 아세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 여러분 많이 사시죠? 안 사십니까? 안 사세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요. 누가 그걸 조사했는데 800만 분의 1이래요. 800만 분의 1.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로또 복권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확률은 너무 적은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신뢰를 심고 섬김으로 심고 내가 그곳에 헌신했던 바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복이 옵니다. 엉뚱한 곳에서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심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부지런히 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최소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열매를 뭐하리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만난 사람들 중에 처지가 비슷한 노예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못된 죄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아주 못된 죄수들이 아니고 그 요셉보다 더 나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관원장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관원장이 누굽니까? 바로 국가의 아주 참모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왕의 신하들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바로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 여러 곳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요셉이 성품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계산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섬김지향적인 사람이고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성품이었어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계산적으로 바뀌는지 몰라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은요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뭐가 나쁠까? 이거 계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섬김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섬겼어요. 그리고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계산적으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금방 알게 돼요. 요셉은 사람을 만날 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인생이 잊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때요? 요셉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게. 자, 그 말씀이 바로 41장 9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41장 9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그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누구를 흔듭니까? 그 주위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돼요. 아주 이거는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말을 합니다. 이 꿈을, 내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근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요셉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아마 감옥 안에서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자살.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한 영화배우께서 그만 자살을 하셨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바로 자기의 인생을 이어보지 않고 끊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자기가 내 인생을 결정해내는 그냥 한순간에 결정을 해버립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여러분 인생은 이어가야 됩니다. 끊어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실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날 그 사람이 실족에 버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절대로 실족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제 지인입니다. 전주에 계시는 제 지인이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부고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전주에 와서 이렇게 목회자로 만난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만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과의 그래서 좀 좋은 추억이 있어서 제가 장례장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는 거기에 집사라고 써있더라고요. 고 집사 누구누구. 제가 그래서 조문한 다음에 그 유가족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 집사님이셨냐고. 어머,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와이프 되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믿었어요. 아니, 왜 옛날에 믿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한동안 교회 잘 나갔는데요. 그만 저희 둘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실족해가지고 그 후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를 몇 년을 안 나갔으니까 한 7년을 안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 너무 허무하게 하는 거예요. 쯧쯧 혀를 차면서 쯧쯧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걸. 예수라도 잘 믿을 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허무하게 인생 살다 갈 걸. 예수라도 잘 믿을 걸.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엄청난 고통을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 능력을 소유하세요. 예를 들어서 죽음이 왔다 그래요. 죽음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이 믿음이 충만하잖아요.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의 문을 여는 또 하나의 문이에요. 새로운 문이에요. 여러분,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그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근데 저희 남편은요, 죽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통곡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수라도 잘 믿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실족했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실족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실족해 하지도 말고 누가 내게 실족하는 말을 해도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타락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느 날 타락하게 돼요. 성적으로, 재물적으로, 뭔가 사단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마십시오. 타락하지 마.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은 정확하게 없긴 없어요. 그러나 살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살이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회개할 기회라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자살은 회개할 기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다림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요 중에 저는 이 노래는 반드시 찬송가에 좀 옮겨줘야 된다, 이런 가요가 하나 있어요. 뭐게요? 예,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권사님 한번 쨍하고 했던 한번 부탁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쨍하고 했던 날 뭐 온단다? 돌아온다. 여러분 이 노래는 찬송가에 넣어야 돼요. 찬송가에 넣어야 돼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팔을 붙들고 계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겁낼 게 없답니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쨍할